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타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욕심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하나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하게 하기만 하면, 욕심으로 채워져서 욕심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고 다 죽이고 다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뭐냐?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투죠. 싸우죠. 또 욕심 때문에 질투하죠. 시기하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죠. 욕심 때문에 경쟁하죠. 또 욕심 때문에 속이고요.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사회도 이 나라도 다 욕심 때문에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는데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죽였죠? 결국 이것도 따지고 욕심 때문에 죽인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과하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에 분이 일어나고 그 분을 참지 못해 죽여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도 욕심 때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뭐 때문에요? 이것도 욕심 때문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한 이유,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을 시작은 했지만 끝에 가서는 망한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가정을 깨는 거,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거, 이게 다 거기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귀 입장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욕심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PC방 살인 사건 일어났죠. 그가 왜 살인을 저질렀죠?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여기에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대우받고 싶은 욕심, 대접받고 싶은 욕심. 처음에 자기 자리에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물이 있으니까 막 그거 치워달라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환불을 요구했대요. 환불을 요구하니까 PC방이라는 게 환불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또 실랑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은,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환대받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되게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만 집어넣으면, 욕심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사람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과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공동체 살리려면 뭐만 잘 해결하면 돼요? 이 욕심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돼요. 욕심만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공동체를 되게 많이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욕심의 문제는요,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은 버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고 한다고 이게 버려지나요? 이게 버려지지가 않죠. 욕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은요, 우리 인간 본성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욕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또 우리가 아예 죽지 않는 한 욕심과 나를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불교도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욕심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욕심을 해결하는 게 또 불교의 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불교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불교는요, 욕심을 뭐 하라 그래요? 이걸 버리라 그래요. 버리는 문제로 이거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무소유. 버리라는 거죠. 가진 것 다 버려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을 떠나라. 떠나는 것도 비우고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버리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무념무상, 다 이거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지워버리면 욕심을 버릴 수 있다. 해탈, 결국 이거 끝까지 완전히 다 버려버리면 해탈의 경기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버려야 할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본다고 욕심이 안 생겨요? 안 먹으면 식탐 사라집니까? 더 생기지 않나요? 안 하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우고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왜 욕심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히려 우리가 빈곤함과 결핍과 궁핍과 부족함,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승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2절에서 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자꾸만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압도적인 채워짐과 압도적인 공급하심과 압도적인 은혜와 부어주심을 못 누리며 살아가니까 그 부족함과 상실감과 결핍감 때문에 욕심이 일못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에 대한 성경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왜 식탐이 일어나죠? 많이 먹어서 식탐이 일어나니까 못 먹어서 일어납니까? 못 먹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빨이 주면 식탐이 안 생기죠. 아주 넘치도록 그냥 토할 정도로 먹으면 식탐이 안 생기죠. 근데 못 먹으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식욕이라는 말 있어요. 가짜 식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는 부른데 관계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을 통해서 다른 결핍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가짜 식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결핍감,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식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에 집착을 하지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핍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바람을 피우죠? 가정에서 소외감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풍성함과 충만함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핍감에서부터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만족과 기쁨과 풍성과 충만을 누리면 욕심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은요, 버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아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면 욕심이 안 생긴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버리는 싸움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 채워짐의 싸움, 더 풍성케 됨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케 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죄를 안 짓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죄를 버리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더 충만케 되는 싸움이 훨씬 중요합니다. 채워지면 죄는 알아서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픽, 더 풍성하고 더 채워지는 싸움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성하도록 더 채워지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보통 여인으로 비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여자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 했대요? 앞에 보니까 가늠했대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교회의 가늠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가 누구와 벗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과 모든 충만한 것들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가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늠한 교회, 가늠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받지요. 세상에 가면 조용 안 줘요. 세상 누가 줍니까?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는 게 뭐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늘 부족하죠? 늘 아쉽죠? 늘 불만족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가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할 것을 다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모르도록 압도적인 채워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부족함 없이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함 없이 불만족스러움 없이 결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속아놓고 또 세상을 믿겠습니까? 또 아내, 남편, 자식을 믿겠습니까? 친구를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누구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정답과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거는요, 성격 뜯어 고쳐야 될 문제 아니고요, 남편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출조선, 탈조선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정권 바뀐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다 풀려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이게 온전한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그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또 힘을 주시는 한 여자 강연자가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면 한 5, 60년을 함께 사는데 결혼 누구 믿고 했냐고 묻더라고요. 결혼 누구 믿고 했냐고. 그 남자 믿고 결혼했냐고. 그 여자 믿고 결혼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20, 30대 젊은 여자들이 자꾸만 자기를 맡아줄, 일평생 자기를 맡아줄 남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데 내 부모도 나를 맡지 못하는데 지보다 2, 3살 많은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맡아주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은 그 남자 그 여자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믿고 하는 거다. 여러분 자신 믿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도 세상 지혜로 지금 어디까지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결혼 나 믿고 한다고 되나요? 인생 나 믿고 살면 잘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결핍을 내가 해결하고 만족을 주고 풍성함과 충만한 삶이 되게 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나에게 없다고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정답, 해답은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채우실 이는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토픽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고요. 2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한 가지씩 살피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복종이 아니에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작고 크고 중요한 모든 문제의 결정과 결론을 다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결론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뭐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결핍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사람과 타협하는 길이 우리에게 좋은 결론,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예배에 타협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게 타협이라는 게 일종의 협상이고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한 이상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창조적인 결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묶여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주일 오전만 가고 오후는 안 돼,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다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조약을 맺지 말며, 하층의 조약을 맺지 말며, 우리가 너희들 이 정도까지 허용해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줘. 이런 타협, 이런 협상, 이런 계약, 언약 맺지 말래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런 언약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하면 그 언약으로 인해 다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종함으로 그 땅을 다 정복하며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 약속과 축복이 다 가로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잘 들으세요. 세상과 벗됨이 타협하면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타협이 뭡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요. 세상과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편함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나의 편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타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압도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과 타협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까? 있는 것까지, 약속된 것까지 다 빼앗겨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에 다 순종한 후에 남자 친구나 남편이나 여자 친구에게 죽어라고 헌신하고 죽어라고 섬기고 죽어라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니면 죽어라고 박해당하면 그때의 변화와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버려야 축복도 임하게 되지. 타협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좋은 일을 하는 거냐면 마귀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타협은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서로 그냥 존중해주며 이대로 살자. 이게 타협이라고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한다. 도리어 교회 때문에 문제도 좀 생기고요. 갈등도 좀 있고 다툼도 좀 있어야 사실 그 문제가 사실 이 문제를 통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불신자가 되든 둘 다 신자가 되든 뭔가 이 창조적인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예화를 들게요. 한 여집사님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불신자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 5년 동안에 맹목적으로 순종했대요. 남편 구원해야 되니까 그냥 순종했대요. 자기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니까 5년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절대 새벽기도 안 돼. 수요예배 안 돼. 구역예배 절대 가지 마. 라는 엄포 앞에 그저 네 5년을 복종하며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망할 순종이지 흥하는 순종이 아니더라.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 말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마음을 정해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얌전하고 평소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갑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더니 이 옆편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박해하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그 남편 앞에 더 죽어지고 더 복종하고 더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오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 끌어다가 막 갈기갈기 다 찢어놓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결론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다 당해 주었대요. 그러자 아침에 술이 깬 후에 미안했는지 찢은 성경책 도로 사주고 거기다 플러스 주석까지 톰슨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주석 성경까지 시리즈로 다 사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탈모가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비싼 샴푸를 썼는데 교회 다녀왔더니 아들내미가 그걸 막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구하기도 힘든 비싼 샴푸를 왜 그렇게 막 써대냐고 아들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이게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아들한테 큰 소리냐고 어미가 돼가지고 아들이 샴푸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하면서 그 샴푸를 이 아내 머리에다가 막 다 쥐어짜가지고 부어버렸더라고요. 그 모멸감에 그 자리에서 자기도 대들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서 잠잠했더라는 게 그냥 다 치우고 다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괴롭힘 다음에 박해받으며 1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 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대요.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대학병원에 옮겨가지고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남편분이 복부 CT를 찍었더니 간암 말기래요.
거기에다가 간 동맥이 지금 다 파열이 되어서 이거 하루 넘기기 힘들다.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 그때 남편이요, 의사니까 자기가 오래 못 버틸 걸 알았나 보죠. 이 여집사님을 붙들고 갑자기 하는 말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주일 아침이었는데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다 예배 보잖아요. 1부, 2부, 3부, 4부가 있으니까 큰 교회는. 그래가지고 쉽게 예배인도 없는 부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시간을 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있는데 천국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남편에게 물었대요. 그러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엉엉 울면서 고백하기를, 제가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런데 나도 아내 따라 사실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낙태 수술을 했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차마 교회에 나갈 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교회 다니는 건 많이 반대하고 막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내 옆에서 끝까지 신앙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날 영접기도 하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인생 허무하다,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 하다가 천국 갔다니.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누구냐면 나중에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김양재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직접 하신 간증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갈등, 박해, 부부싸움 없던 5년 동안에는 늘 그 자리였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주께 확 맡겨버리고 그저 말씀에 복종하자 1년 만에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얼마나 저기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세계에 엄청난 또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협으로는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론을 탁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매도 맞고요, 조롱도 당하고 박해도 받아야 그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맨 타협만 하고 내가 결론 다 내려버리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한 게 뭐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게 뭐냐? 9절 다 같이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겸손이 뭐냐? 울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울죠? 소망 없는 자들이 울잖아요. 누가 울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울잖아요. 아픈 자들이 울잖아요. 힘없는 자들이 울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울잖아요. 그리워하는 자들이 울고요, 죄를 뉘우치는 자들이 운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너무 아픈 자, 하나님 없이는 너무 쓰린 자, 하나님 없이는 너무 불쌍한 자, 하나님 없이 너무 외로운 자,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자,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연약한 자, 하나님 없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자,
그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딱 반대가 뭐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사는 자. 하나님 필요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자.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한 자. 하나님 없이 강한 자. 하나님 없이 웃는 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기만 잘해도요. 기도 잘 못해도 울기만 잘해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 새벽 2시에 빈 예배당에 누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쫓아 내려가 봤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울고 있길래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큰 소리치고 나왔대요. 내가 집 나가면 못할 거 아니야? 에이! 그리고 큰 소리로 나왔대요. 근데 나오면 마땅히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집 나가보셨나 봐요? 저도요, 집 나가본 적 있어요. 캐리어 들고 나왔다가 어디서 잘게요? 교회 유아실에 잤어요. 차 끌고 여기 옆에 가서 간척을 해야 되니까 차 시동 빵 걸고 요만큼 가가지고 걸어서 와서 초심이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유아실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새벽 예배 드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도 어디 갔어요? 교회에 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나한테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세월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의 생각이 들죠? 아, 내가 가서 잘 해야겠다. 남편을 더 잘 섬겨야겠다. 자식들 잘해줘야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남편 위해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시간으로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에 이 두 부부가 교회에 나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 앞에 나와 뭐만 했는데 그냥 울기만 했는데 신앙도 찾고 관계도 찾고 가정의 행복도 찾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많이 울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울고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진리라는 진리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다면 사람 앞에서 운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창피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운 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 울었는데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해 너무 많은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더라.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감사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고요.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요. 주님이 풍성하도록 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욕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이자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대의 도구라는 것이죠. 욕심은 버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과 공급과 위로를 받을 때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결과와 결론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냥 주의 말씀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진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복종할 수 있는 자. 세상에서의 갈등, 다툼, 박해 그 무릅쓰고서라도 주의 말씀에 결론을 맡겨버리고 복종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주 앞에서 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삶과 풍성한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넘치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종하십시오. 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헛된 것 구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물가에